당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전 유대 지역에 걸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유대 땅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는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오듯이 마침내 새벽을 알리는 샛별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만한 그의 음성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온 유대 땅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경한다는 호기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영성을 접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메시아의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심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대뜸 내가 도대체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변이 모두 술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궁금증, 요한에게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질문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내게 유익이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구는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기 위해, 또 누군가는 삶의 활력과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교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설교를 듣는 까닭은 역시 제각각일 것입니다.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가정 평화를 위해 앉아 있는 남편도 있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이번 달 용돈을 협상하기 위해 앉아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함께 앉아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설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각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교의 자리로 부른 까닭은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설교에 따라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메시지들은 상황에 따라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답할 대답은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물음에 답하기를 바라시며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주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은 그 옛날 위대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이룰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란 탁월한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이때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온 유대 땅이 당장 전쟁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요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깬 그 대답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모로 봐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한의 외모와 행동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에녹과 더불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바로 그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그때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맞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의 아들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그 외모가 닮았고 그 둘이 선포한 엄격한 회개의 선포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요한의 거듭된 부인의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란 대체 누구일까요? 모세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그렇다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란 누구일까요? 성경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거듭된 부인의 요한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그들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며 다그쳤습니다. 3번이나 거듭 아니라고 부정했던 요한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왕의 행차 때 길을 정돈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꾼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유대인들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은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며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정체가 별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기 전에 당시 그가 베푼 세례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은연중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나 오늘날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두 세례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교의 물세례는 그저 이방인의 입교를 위한 정결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행했던 유대교의 정결의식을 유대인들에게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므로 모두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정결의식에 불과했던 물 세례를 죄의 고백과 회개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가히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엔 권위가 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 잠시나마 그들 역시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아무것도 아님이 밝혀지자 여태껏 마음속에 담아왔던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아니,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에 세례 요한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저에게 권한이 있냐며 물었습니까? 제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알지 못한 한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차마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어주는 종조차 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신을 벗기고 씻겨주는 것은 종의 직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한테 물 세례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소한 글로 시비 걸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진정한 권세자를 너희들이 예비하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 역시 그들이 원했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참된 권세자가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 곧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조차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원의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 가운데 특별히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그 영원한 계획은 마침내 성자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도 당사자가 말해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 드러내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큰 신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표라는 방식으로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미한 빛은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 점차 밝아져 마침내 성자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곤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고 크게 감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주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요한이 큰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여기서 어린 양이란 유월절의 희생양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두루돌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장자의 목숨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번거롭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냥 죽음의 천사에게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주고 애굽 장자만 죽이라고 명하셨다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까? 대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생명의 값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 심성에 대속이라는 핏값의 의미를 깊이 새기신 것입니다. 대속이란 무엇일까요? 대속이란 속된 말로 자기 죄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까? 여기 한 공동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결정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큰 피해이기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큰 손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동체는 지금까지 서로 의논하며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실수와 그 손해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자신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속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책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악한 모습을 보시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스스로 떠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은 타락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이자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눈앞에 참된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묘사한 그 모든 예표들은 이제 사라지고 참된 실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참으로 놀랍고 정확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합시다. 유대인들 눈에 요한은 마치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보며 너 정도 영성이면 그리스도라 칭할 만하지 않느냐고 확신하며 요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상의 헛된 기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그는 단호히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떠보려는 세상의 망령된 부추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떠봅니다. 너 정도면 선량하지 않느냐? 너 정도 헌신이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너 정도 믿음이면 뭇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오줍잖은 칭찬으로 나를 떠보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진정 자신을 부인할 때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니라 세상의 부추김에 성도인 우리의 답변은 언제나 요한처럼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도인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무슨 고난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다그쳤습니다. 세상 역시 우리를 향해 기독교인 당신들은 대체 무슨 고난으로 세상을 이토록 시끄럽게 하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간의 화합을 깨는 것도 너희들이요, 신앙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너희들이지 않냐고 추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헛된 논쟁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할 바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권세자가 오셨을 때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시시비비는 그분께서 가리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처했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증인임을 우리는 자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 힘써 외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그 영원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 그 영원한 비밀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정언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참으로 놀랍고도 정확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증언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증언을 세상을 향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한 그 증언이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우리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미련한 입술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는 복된 전도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목소리임을, 세상의 목소리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소리를 외쳤듯이 저희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참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